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우리 더욱 살아가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기도하는 시간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신성히 아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은자들을 얘기하며 생각하며 가득하게 고백합니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성도들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나 받으시나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많은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복 받아들이느뇨.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나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배운 죄 주님 가슴 태우주라.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부 받아들이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부 받아들이느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두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이후의 기회를 구하여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용서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그러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길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그러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그러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그러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그러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그러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어 뒤편에 손들의 심조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6년 6개월 24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노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다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러길 바라시면 우리 큰 소리로 힘차게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정용의 어르신께서 아침 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정용의 어르신을 생각했어요. 기억을 하면서 더듬으면서 왜? 정용의 어르신이 지난번 성찬식 때 나오셔가지고 성찬을 받지 못함으로 서운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출석을 멈추셨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야, 그때 내가 잘못 생각을 했나,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아침에 일찌감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벌써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연구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정용회 어르신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다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바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목자의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내 중심, 사람의 중심, 우리 인간의 중심 속에는 심장 깊은 곳, 정신, 사상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복음송, 임예송, 하나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우리 왕이여, 성령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여로 시작하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 발편돌, 이 백성 선돌의 모든 지체들, 이 백성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전군 천사 불말 불병거로 어미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예배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같이 찬송가 228장 찬송을 내어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서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한 기도대로 우리 선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그런 환경에서 연약한 자들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옷을 더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귀경되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온 육체적 기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GMW 찬양단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가느라 교회에서는 정난자매가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패턴, 예배 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워졌다, 달라졌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 든 것이 뭐냐면, 과연 현대 교회가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론에 대하여서 어떠한 사상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과거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공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그 가톨릭 교회가 성전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느라고 건축비를 모아드리기 위하여서 속죄표를 판매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사상과 신앙이 변질되어져 갔던 모습. 그래서 속죄표를,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면죄부 값을 돈통에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동전이 땡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 조상의 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독교 사상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한 변질된 모습에 의하여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현대교회가 세워졌는데, 현대교회는 과연 그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당 중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난 주일에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을 생각해 봤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5년간에 걸쳐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온 원인이 한국 교회에 있다 하셨으니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나서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었고, 한 1년여에 걸쳐서 개척 후에 3년의 기도 생활 중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가 위태롭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워주세요 하는 기도를 1년 정도를 하던 중에 정광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그 성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그 지도자가 나왔다, 세워졌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매진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 결과 청와대 그 노상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기고 그 예배를 폐지하는 단계가 되어졌을 때 청와대 광야교회로 나오고, 그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면적으로 막히니까 그러면 우리는 광화문으로 가겠다 해서 광야교회가 전 세계적인 기록을 세울 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겪었던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악한 세력이 장악한 말세 지말의 시대에 예배를 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진정한 신앙인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저렇게 광화문에 모여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매진했었고, 그렇게 한 결과 결국 5년의 임기가 끝난 후 이제 새로운 정권, 윤석열 정권을 세우는 일, 교체하는 일, 세우는 일을 교회가, 광화문이 주체 세력이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루었고, 이제 좀 한시름 놓을 듯 많은 국민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임시 시간만 5년의 정권 연장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종지부를 찍는 그 시간이 5년 연장됐을 뿐이다. 이 연장된 이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5년 후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를, 말씀을 옳다 인정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왔던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3.1절 대회도 나름대로의 그 맥을 이어가면서 이어왔고, 그러면서 이 부활절 예배를 그 국가적인 이 신앙의 문제, 존폐의 문제,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광화문으로 크게 결집되어져서 이 그 위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저 불신자들, 주사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2023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선포될 때 당연히 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무엇이냐면, 가까운 예로는 우리 사하구 기독교예배, 사기협에서 우리 신무야 목사님이 지난해에 서기를 모았기 때문에 단체 카톡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소식을 이렇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그 사기협에서 또 부기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민광장에서 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동시에 같이 왔죠. 서울의 광화문의 소식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들려올 때
카톡을 통하여서 부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시민 광장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약간의 혼란이 왔지만 뭐 영감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는 감옥을 가는 것으로 광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북이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각 지역에서 연합 예배를 진행한다 라는 소식이 계속 전국적으로 들려왔고 또 그 당시에 소강석 목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CTS 광고와 함께 부활주일 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보도될 때 이건 뭐야? 정광 목사님은 아니 광화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을 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럼 싸우자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막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는가 이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그 기존적으로 하던 부활주일이면은 각 시도마다 연합하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던 것이 과거에는 부산시 하면 전체 부활주일 연합 예배 하면은 다 모이는 그런 예배가 과거에 드려졌었는데 그것이 분산되면서 어느 곳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교단 어느 교파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분열되어져 진행되어 가던 그런 모습이 정광훈 목사님 2019년 6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7월 17일 실촌수양관에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날에 직접 대면하여서 드리는 예배, 설교 그 과정 속에서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 연합사역으로 나선 것이 지금 광화문 운동이었었고 그 광화문 운동이 지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형태로 막 분열된 모습을 보고 있지요. 더군다나 내가 유엔아이 협동조합에 몸을 담으면서 유엔아이 협동조합 진리신학교회 학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또한 그 연합 예배의 리더로서 포스터를 가지고 왔고 그 포스터를 문 앞에 붙였었습니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뭐 하는 거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포스터 하나 정도 붙이는 것은 뭐 홍보하는 효과를 대행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는 연합을 해치는 일에 도움의 역할을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모습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광화문에 도착을 해서 우리는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어서 그것을 세 번을 주인을 돌면서 차 안에서 예배를 진행을 했고 참석을 했고 그리고서 그 부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지요.
중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밖을 볼 수가 없는데 밖에서 외곽을 돌면서 보니까 그 분위기를 전체적인 감지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하는 주체 세력들은 국민대회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 국민대회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줄이 인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때가 되니까 일부 행진이 시작됐고, 우리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광화문에서 청와대 쪽으로 가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줄 서서 행진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 옆으로, 그 예배 장소 옆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일부 방송에서 또 그 조나단 목사님 방송에서 몇십 명, 50명, 100명 한 그룹 보내고 한참 뛰어서 또 50명, 100명 한 그룹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행진을 진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사스럽든지, 우리는 그들이 행진하면서 세우고 가는 인형을 보면서, 저 인형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사회주의 주사파 세력들의 그 행진 속에 있던 사용하던 그런 인형들이 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원되어졌다. 결국은 그 세력이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광화문 연합예배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복음주의 성령 운동을 하는 세력이 광화문의 핵심 세력이라면, 그 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80%라고 하나 해야 될까? 일반적이고 그는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나머지 일부 세력이 광화문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진을 하는 무리들로 나타났는데, 그 무리들은 너무 극소수였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예배 인도하는 조나단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너희들은 안 나오고 인도하는 그 세력을 하는 그 계획하고 그 진행하는 핵심 세력들, 왜 너희들은 안 나오고 왜 저 애들만 저 앞에 보낸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왜 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일부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그와 같이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또 가는 그런 모습들이면서, 또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와 같이 행진을 하면서 얼굴이 붉으라 푸르라 부끄러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옆에서 바로 직접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의 부활절 연합예배의 예배자들과 행진하는 세력이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 사탄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고, 사탄은 전에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광훈과 문재인의 싸움, 한국 교회와 주사파의 싸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이 사탄이 이 과정을 변개시키면서 한국 교회와 교회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번에 정명석이를 띄우면서, 정명석이가 막 그 정명석이 뉴스가 딱 나올 때, 뉴스 나올 그 뉴스를 딱 접하면서 사탄이 정명석이를 띄우고 정명석이에게 정광훈 목사를 결부시켜서 매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교회와 교회의 싸움으로 사탄은 몰고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일을 이번 부활절 예배 때에 전면적인 전쟁, 대표 정광훈, 소강석 하는 교회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허사가 되어졌다. 아멘. 우리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언론이 아무리 그와 같이 보도를 하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부활절 광화문 연합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느라고 우리가 계획했던 성찬 예식을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로 미루었던 것이고, 오늘 성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잘됐다. 오히려 말씀 자체를 우리 성찬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누고 그렇게 성찬을 진행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더 뜻이 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정용희 어르신이 딱 오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완성도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찬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 그리고 성찬의 현대교회 견해, 이렇게 대변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견해, 이게 가톨릭의 견해. 그러니까 가톨릭 하면은 뭐예요? 지금 기독교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분포들을 볼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는 가톨릭의 숫자가 더 많고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해서 개혁된 교회, 개신교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가톨릭과 개혁교회를 하나의 기독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형이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보면서 우리가 형이고 집 나간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가톨릭,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고, 우리는 400년 전 500년 전에 개혁교회는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역사, 기독교 2000년사, 그러면 가톨릭 교회를 품고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톨릭의 견해가 어떤 것이냐, 이 무엇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은 말씀이고 같은 맥락들이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요 같은 맥락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떡을 주면서 이제 떡이라는 개념, 이제 빵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이제 번역에서 나온 차이니까 그들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떡은 우리나라 방식이고 그들은 빵을 먹었단, 빵이 주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 번역할 당시에 우리는 뭘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민족이었는데 밥으로 번역되는 것이 현실적인데 당시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떡이었었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민족은 떡이 주식인가 보구나 해서 이렇게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 이게 번역할 것 같으면 밥으로 됐으면 더 현실적이었는데 실제로는 빵이었었지만 이 빵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이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와 같이 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니까 그걸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밖에서 들을 때는 이거 뭐야? 안의 상황을 모르고 소리만 밖에서 들었다니까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식인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부가 사제가 축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제 다른 말로는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이렇게 축사를 하면 사제가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주장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톨릭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가톨릭의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먹는 것이죠. 성체. 그래서 신부가 그 빵을 먹여주고 잔을 따라주는 이것이 미사의 최고 핵심이었었는데, 아니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기에 나온 주장들이, 제일 먼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 물질 속에 있는 곳으로 현실로 임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화채설, 실제로 몸이 되고 실제로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피에 그 예수님의 영적 임재설, 공존한다, 그 공재설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채설에 대한 주장을 조금 발전시켰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공재설은 주님의 몸이 성찬 물질 안에, 성찬 물질 밑에, 성찬 물질과 함께 계신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루터는 믿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서 쯔빙글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기념이야, 기념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일 뿐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비추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쯔빙글리가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칼빈은 아니야 그거 단순히 기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또 그리고 루터가 말한 것은 물질 속에 공제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칼빈이 주장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쯔빙글리는 기념하는 거야 라고만 했지만 칼빈은 아니야. 실제로 이 떡과 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감수성과 관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와 그 경험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떡과 포도주는 말씀 안에서 약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이고 상징이며 이와 같은 징표와 상징이 그것을 약속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표상과 상징에 불과하며 그리스도는 떡에 물질에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지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례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앙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장로교의 표준 예식서이고 여기에 준하여서 이렇게 성찬상을 밑에 따로 놓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성찬상 앞에 가서 성찬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분잔할 때 분명할 때 말씀을 따박따박 정리하여서 읽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런 형식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항상 주창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자기의 신앙이 양심상 죄를 범했다든가 받을 만한
그 거룩을 유지 못했다면 받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여서 구분하여서 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톨릭의 화채설은 믿고 안 믿고 뭐 개념도 없이 말씀 선포도 없이 무조건 와서 떡을 주면서 이거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먹고 마시는 것을 중점적으로 미사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지만 개신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 주장이 화채설과 비등한 공제설을 루터가 주장을 했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니야, 분명히 공제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도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 수준에 의하여서 이것은 실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요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영적 임재설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실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정용의 어르신에게 이건 세례 안 받았으면 받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 개념을 놓고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여유롭게 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속에서 아니야, 이거 알고서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모르고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 그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죄가 되잖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가만히 지나고서 보니까 아니 기독교 역사가 가톨릭이 지금도 그 화채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 시비가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아니 믿음의 수준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말씀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만, 믿음의 전약한 초기 막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지할 수는 없잖아요. 너 이단이야, 나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가 확장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품으면서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든든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그 연약한 성도는 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고, 성찬에 대한 현대 교회의 견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의 자세를 첫째로 감사의 예전으로서의 성만찬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신학적 의미보다도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대하는 감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구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만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데에 기독교는 최우선적인 신학적 관심을 두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세례를 포함한 성례전 전체는 사실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오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고 반복되는 예전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뭐 해마다 우리가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최고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을 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야. 아멘. 여기서는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소, 돼지 보면은 엉덩이다 도장 빵 이거 등급 품격을 이제 확인하는 도장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제 영적 임재설처럼 실질화 되어지기 오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회상으로서의 성만찬,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한 그 장면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찢어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해주었으니 하는 그 회상하기 위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로서의 성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손과 발목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한 이 고난은 과거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짐승의 각을 뜨는 배를 갈라서 창자 내장 더러운 것은 다 긁어내고 그 발목을 자르고 그렇게 목을 베고 그래서 온전한 깨끗한 몸통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와 같은 희생 제사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의 모체로서의 성찬식이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너와 나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너와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내야 하는 성만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장로교회 그 예식은 이렇게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하는데 지난 주일날 사랑제일교회도 보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목사님 강단에 서 있으면서 그 집례하는 분이 가지고 떡과 잔을 강단에 가지고 올라서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쭉 돌면서 진행을 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 격식, 여기에 얽매여야 되는가? 우리는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걸 하려니 형식을 갖추려니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 계열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은 이렇게 성찬주일로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형식 격식에 얽매이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 내 영혼이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눈물이 나고 감격하면서 실체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먼저 찬송가 229장 찬송 한 곡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예식과 절차를 진행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 먼저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직접 떼시고 드시고 피를 마시고 들어가는데 찬송 틀어놓으세요. 잔잔히 틀어놓으시고 이것이 저기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느끼세요. 그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차분하게 나오세요. 나오서 바로 서세요. 바로 앞에 서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빵을 딱 잡으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그 살을 뗀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을 떼서 빵을 떼서 한 모금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듣고 들으면서 느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고 믿었던 것 이제 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마시는 이것은 포도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잔을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실제로는 빵을 떼고 실제로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느낍니다.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내가 빵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인식한 이 빵을 떼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믿음, 나의 생각, 사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대전에서 성찬을 대할 때에 실질적으로 피 냄새가 나고 실질적으로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요, 영의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면 실제로 화채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가톨릭에서 화채설을 무조건 주장했던 것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느낌에 따라서 아버지요, 그 신앙 사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 츠빙겔리가 주장했던 기념설, 그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 나가서 가능하다면 화채설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발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와 같이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기 어디 가셨어요? 뭐 나가셨어? 아니면 내가 드릴 건데. 자, 보시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어긋난 사역을 오랜 세월 해왔었고 개혁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변혁되어져 온 것처럼 하늘배한테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스스로 더 갔네. 뭐 하여튼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6째 주일 성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천배의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해이며 그 통로는 유엔의 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제 모든 행사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대국본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나 이제 어제 조합장의 설교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쪽으로 올인하도록 이제 환경이 정리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도 지나갔고 이제 3번 삼겹식당에 이제 요번 토요일 어제 무슨 공사할 거라고 미뤘는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못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4번 전도자 7호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표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아멘.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덮기에, 아멘. 나를 바르고 나를 고쳐 주셨기에,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서도 이 믿음, 신앙 잃지 아니하도록 당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이, 주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왔사오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아멘. 명심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발편들과 선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의 어르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왔다가 또 똑같은 맥락으로 마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러한 영혼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멘. 남은 시간도 주의 존전에서 주님과 함께 공생하는 발편들과 선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